안녕하세요.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앞서서 며칠 나왔던 이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이 안티오코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은 참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났어잖아요.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을 대적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신보다 크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 말과 다르게 더 강한 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다른 신을 데리고 온 거죠. 이 신이 강해, 이 신을 믿어 하면서 그 새로운 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이방의 신을 힘입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교만함은 뭐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경쟁하듯이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엔 드러내놓고 교만함을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게 교묘히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함을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교만함을 이기는 것은 요만한 교만함은 이만한 교만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이기는 것은 더 큰 교만이 아닌 오히려 겸손함으로 교만과 마주 서야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더 낮은 겸손함으로 교만함과 마주 서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교만한 사람 앞에 겸손하면 교만한 사람은 끝도 없이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교만함은 교만함으로 맞서서 결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만한 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한 왕은요, 자기가 신보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도 그 신을 의지해서 다른 산성들을 점령하고요,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야 다른 나라들과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의지했던 것은요, 그런 것들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 이방의 다른 신, 말과 병거. 실제적으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남방에서 온 이 애굽이 이렇게 한번 붙자하고 왔는데도 그가 더 많은 병거와 마병으로 마치 그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막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다 그렇게 이겨서
에돔, 모압, 아몬 자손 여기만 좀 제외하고 애굽과 또 애굽의 소국처럼 있었던 시리아와 구스 사람들은 그들의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북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이 왕에게 들려진 소문은 무엇일까요? 이 소문이 무엇이었는데 그가 번뇌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반역을 했다는 소문이었든지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소문이니까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려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분풀이를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건데 가는 중간에 이렇게 텐트를 칠 건데 거기에서 그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가 그렇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람이, 방법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도움이 있다고 기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말이 다가왔는데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인심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종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성소도 더럽히고 부정한 것으로 제사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린 제사도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네가 율법과 그 언약을 깨고 이렇게 내가 믿는 것 같이 믿어주고 옹호해주면 내가 널 높여줄게 해가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환란인데 그런 환란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 어느 정도의 크기였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환란이 있을 건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서 교만한 왕은 그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에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큰 환난을 만나는 너희들 이 백성은 미가엘이 지켜주고 호위해주려고 그렇게 올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을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건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잘 보존하고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해 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한 왕은 그렇게 혼자 되어서 도와줄 자 없어서 죽었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하였지만 그는 영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움 되셔서 오시는 건데 그 도움이 되시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왕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교만함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교만, 잘남 이런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죠. 이 앞서 교만한 왕은 아무도 도와줄 자 없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사람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참 어렵습니다. 있던 용기도 사라지고요,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믿음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그 말 해주는 사람이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정말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분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싸워야죠. 치고받는 것만 싸움이 아니라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큰 싸움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싸움이 있고요, 밖에서 걸어오는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더불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그것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지혜,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 아니라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는 것은 환난의 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함께해, 이런 것이 우리 소망이야 라고 말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죠.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되어야죠.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간수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하나만 겨우 믿는 것, 그것도 대단하다,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지만 나 하나만 겨우 믿어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 가운데에 교만함을 이기는 것 겸손함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줄 알고 그 교만한 왕은 그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